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언이라 하면 마치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차원이 아주 낮죠. 점깹니까? 그러나 성경적 예언의 정의는 단순히 장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함으로 낙심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할 때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듣는 자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라. 거기에 노력과 열성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 물어봐요. 이 말씀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주세요가 아니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데 저 사람의 과거 행적, 죄를 저에게 낱낱이 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권면해서 저 사람이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다분한 의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영적 권위를 주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더 수준 높은 하나님과 되어야 한다라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있죠. 그러면 거기에 속살거리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러는 사람 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교회 각 지체들에게 부분적으로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설명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재림 또는 휴고 또 어떤 분은 천년 왕국 뭐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정통합니다. 한 사람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뭐든지 정도껏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되짚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주는 것도 예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고 말씀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둠이고 미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언이 오용되는 사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쭉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자 해서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며 응답을 주셨다. 그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 들은 음성이 하나님이실까요? 마귀의 속살그림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라 부르며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다 하는 것이랑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도 요한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오지랖 부리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자기랑 직접적인 상관없는 어떤 사람을 해코지하고자 아무 일면식도 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저 사람의 아바타를 봐라. 영적 흐름이 얼마나 어두운지 이러시며 답을 주시겠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벗어나고 오용하게 되면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을 할 때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가, 덕을 세우는 건가를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개인 반대편 입장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들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 제약된 모습은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고칠 수 있게, 회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각자 개개인이 자기의 속에 있는 자아, 욕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욕심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자기 속에 더러운 귀신은 쫓아낼 생각은 없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꾸짖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꾸짖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었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 정신이 그 내리 속에 박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초대 교회 때도 있었는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배나라, 감나라, 간섭하다가 매를 벌지 마라, 자처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는데 나누시고 말씀을 벗어나 무익한 행동을 하시는 일이 남은 일생 가운데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